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4쪽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고난주간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드러냄과 가르침으로 새 부대를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으로 시작된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급진적이란 말은 그 당시 및 오늘날 세상과 전혀 다른 매우 파격적이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새 부대는 유연성과 또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기름기가 있고 수분이 있어서 그 팽창과 압력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 그러나 험부대는 딱딱하게 말라있고 굳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말라있고 내가 수분이 없고 은혜의 기름기가 빠져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수용될 수가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이제 팽창될 때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권력화된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이 유대교의 율법 권력과 성전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맞부닥치면 결국은 터져버릴 때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공생애 3년 동안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맞부닥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를 위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이토록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들의 모든 율법적 권력과 성전의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그 권력가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본문의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집중된 이 성전 권력과 율법 권력은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잘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 치유와 역사가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때가 오기까지 주님은 오히려 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들과 맞부닥쳐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 그들의 흉악한 계계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 유대교의 악한 모습들과 또 왜곡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립 또는 대항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은 그 십자가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성전 권력의 그 숨겨진 죄악과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떠난 그들의 그 성전의 민낯을 주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거짓된 그들의 실체를 주님은 말씀으로 반론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대응하심으로써 주님은 주님의 새 부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헌부대에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헌부대에 감추어진 실체를 드러내시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실체, 즉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 그것을 뒷받침하는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왜곡되어진 모습들을 주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한번 상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뒤집어 엎으니까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예배 의자를 뒤엎고 강단을 뒤엎고 혹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마당에서 누군가가 행패를 부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을 주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성전은 재물 매매와 환전 장사의 강도 소굴이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잘 길러서 가져온 짐승을 태짜 놓고 수십 배의 재물을 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일본 화폐를 성전에 쓰는 화폐로 바꿀 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제적 멍해를 씌우는,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한 이득을 추구하는 이러한 장소가 당시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래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의 뜰이 재물 매매할 때 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또 이 환전상들의 여러 가지 흥정과 거래의 소리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고요하게 경배해야 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시끄럽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또 이방인들의 예배를 막는 그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또 이와 결탁한 인간의 경제적 폭리를 취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의 원래적인 기능을 상실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묵인되어지고 간섭화되고 익숙해진 내용이에요.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묵인되고 익숙해져 버린 이 왜곡을 또 이 거짓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둘러엎으셔서 주님은 바로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하는 말이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의 사랑하는 그 가족과 그 영혼이 연옥에서 올라갑니다 하는 이 성경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친다는 이러한 신부나 주교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의 조의 방방문을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림처럼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왜곡과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이 루터가 95개의 방법만으로 드러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이 힘있게 시작이 되고 또 오늘날 개혁교회가 새 부대 역할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딱딱하게 경직되어서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성전을 뒤엎으심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루터는 그와 비슷하게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그 실체가 드러날 때야 비로소 세부대의 이 모습이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 권력가들만 그들만 그 어두운 실체가 있고 또 루터 당시에 이 중세 시대 가톨릭 교회의 그들에게만 그 어두운 실체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두운 실체와 왜곡된 모습과 거짓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므로 주님은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 또 인간의 숨겨진 욕망, 감추어진 죄악, 그것이 없으면 감사하겠지만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드러내서 내 안에 이 성전된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성전 매매상과 환전상의 이 죄악과 그 욕망과 또 이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나의 생각과 신념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드러나 주님 부끄럽더라도 주님 그것이 다 엎어지고
주님 앞에 청소되는 일들이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새 부대에게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부대에게 성경의 본질을 가르치시다. 주님은 단지 내쫓고 뒤엎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아멘. 뒤집어 엎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르치심으로써 새 부대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의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이방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신 주님만의 새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이미 이때부터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은 성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누가 막았습니까? 성전 권력가들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섬기고 관리한다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막고 이방인들을 그들의 욕망의 실현 장소로 만들고 그들의 권력과 행패를 부리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참 경고의 말씀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이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뜻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신앙을 향한 주님의 뜻이 전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을 맞추고 그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도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한 신앙, 내가 그리는 신앙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신앙.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주님 우리를 유연하고 포용하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전 권력은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무너뜨리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가르치셔서 정확히 성경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 그냥 교회니까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을 떠난 모든 우리의 거짓과 죄악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 부대가 시작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교회를 주장하실 때 교회는 새 부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욕망, 왜곡된 감정, 잘못된 의도, 말씀을 떠난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유연한 새 부대의 마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또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새 부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는 익숙해요.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그냥 당연한 가치관으로 굳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그걸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욕하고 가톨릭 교회를 욕하고 또 누군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주님 이방인의 뜰에 펼쳐놓은 이 매매상들과 한정상들의 상처럼 주님 예배를 가로막고 은혜를 가로막고
선교를 가로막고 전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성경을 가로막는 나의 제약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 세부대 하나님 나라를 담는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나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 거짓된 욕망, 왜곡된 감정, 이기적인 마음들,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탐욕과 쾌락과 욕망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왔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혹여나 누군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왜곡된 감정과 인간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혹여나 방해하고 있지 않을지 오늘 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되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은 헌부대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헌부대를 담지 않는 새 부대의 모습을 또 새 부대를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숨겨놓고 감추어진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드러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새 부대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향한 선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새 부대로 우리가 세워져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 은혜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 십자가의 주님 또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주님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과 주님의 개혁과 주님의 선포였고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 주님 나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딱딱하고 굳어지고 경직되고 나의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기득권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 속아왔던 하나님 이 헌부대의 모든 모습을 주님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고 다시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유연하고 포용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지혜와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시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새벽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오니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